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과연 이 수만 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전파가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보다 목소리가 1000배는 목소리가 크다. 거기 동의하는 사람? 네,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군요. 우리와 비슷하다 하는 사람 할 것이다. 몇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들지만 한 번에 들어. 한 5명 정도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한 10명 정도 들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주위에 12제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의 제자들은 한 70명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서 전하라.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막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리고 또 귀신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장소,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너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가 좋아해야 될 것은 너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는 기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할 일은 네가 그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요새는 말하면 인기가 최고로 좋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많이 얻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알아주고 막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는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시들시들해가지고 딱 이제 끊기면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걸리냐? 흔히 보면 공황이 온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 다 틀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기들이 막 못 견뎌 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막 그냥 그렇게 막 떠받들고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어디 가든지 막 그냥 프레시가 막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세상 속에서의 인기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무리가 수만 명 모여서 밟힐 만큼 있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 아마 틀림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제자들이 거기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12제자 이렇게 합시다. 12제자가 있었다. 12제자. 사실 7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남은 게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했고 자기가 이 죄 없는 사람을 팔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높은 그 성벽 있는데 성인데서부터 뛰어내려 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쳐서 그래 가지고는 배가 터져 죽었다. 배가 예. 그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저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11명의 제자도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들이 살 궁리를 하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 심지어 어떤 놈은 옷 한 벌 이렇게 옷 한 벌 입고 있다가 옷도 벗어댄 채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 누군지 아세요?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그게 요한. 예수님 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는 너무 놀라갖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옷을 갖다가 그냥 벗어 던지고 팬티 바람에 알몸으로 도망갔다. 예.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망간 너무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꾸역꾸역 살살 해가지고 그 가야바 그 법정에 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신문을 당하는지를 내내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들으면서 그걸 갖다가 다 듣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또 요한복음에서 또 쫙 써놨습니다. 고발해. 누구를 고발하는 거야? 베드로를 고발하는 거야. 그것이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가더라. 에? 누가? 베드로가. 누가 그걸 다 듣고 거기서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 어쨌든 상황은 이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서로가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더 명예를 갖고 예수님께서 만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취임하시면 다윗의 자리에 가서 딱 앉는 순간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갖고도 또 그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는 또 예수님과 로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갖다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수만 명이 있으면 도대체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을 동원해 봅니다. 뭘 해본다고? 상상은 자유야. 그러니까 일단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이들이 가서 이제 무대기로 또 몇백 명씩 다 앉혀. 여기다 몇백 명, 저기다 몇백 명 이렇게 다 앉혀가지고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막 전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셀 목자들이 셀 페이퍼를 갖고 가갖고 셀원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죠. 그렇죠? 말씀을 같이 읽자 하면서 그때 받은 바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셀에 가서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건 내 상상이야.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수만 명이 어떻게 그 당시에도 마이크가 있었을까? 대형 앰프를 딱 갖다 놓고 저기 광화문에서 막 해가지고 아니면 저 법원 청사에서 또 한쪽에서 또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었을까? 뭐 그거 없던 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은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됐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여기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말은 그겁니다.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능히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기에 제일 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요? 담임 목사인 접니다. 왜? 말씀을 잘 전하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인들이 아멘 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켰는데 나가갖고는 인사는 팍 찡그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거예요. 외식을 제일 누가 잘하냐? 선생이 제일 잘합니다. 선생이. 왜? 자기는 가르친 대로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안과 박이 같아야 되는데 안과 박이 서로 같지 않을 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와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를 때 결국 그것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적인 인격, 이중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타날 때 이것을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외식하는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소근소근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한 것이 결국에는 뭐야?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참 요새 가만히 보면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뭔가 잘못 행동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금세 다 까발려지고 그리고 금세 알려집니다. 참 세상이 무서운 거죠.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런 세대가 그때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드러나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서 실체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실체. 참 이건 무슨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은 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다 까발리고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마 요한은 두고두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자기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도 포승줄에 묶여서 가면 나중에 얼마나 뜨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잡혀갈 때 나도 묶여가갖고 나도 예수님 나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 예수님과 끝까지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투쟁,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때 베드로가 와갖고 배신을 떨었던 배신자가 저놈입니다 하면서 베드로를 해서 손가락질. 성경에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쥐새끼처럼 놀랬을 때는 옷 벗고 도망갔고 나중에는 쥐새끼처럼 숨어서 다 엿듣고 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이 약삭빠른.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아무리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막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을 갖고 가서 막 또 설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전도사들 12명한테 내가 말씀을 이걸 가르쳐라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막
또 그대로 합니다.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붙이겠지, 살도 붙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주 조목조목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다시 말하면 친구라는 것에 대한 이 의미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앞으로 대속의 제물로 삼고 그 골고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두고 계획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예수 하나님도 시험해 봤단 말이야. 아브라함아 내 자식 그 있지? 있습니다. 그 자식 이삭 있지?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너 그거 잡아서 나한테 제사 드려. 그 이삭을 끌고 3일 동안을 가가지고는 그 산 꼭대기 끌고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이 나무를 한 짐 지고서 올라가다가 이삭이 가만 보니까 이 양이 없어. 양이 제사를 드려요. 도대체 이 양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짐승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준비는 무슨 준비? 나무 찜지고 등 찜지고 올라가는 이놈이 누구예요?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 보세요. 나무 지고 올라가는 이 이삭을 바라보는 또 한 분이 계셨다. 누가 계셨을까?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비로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자, 이해가 가면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얌똥 많은 게 뭐냐면 테스트는 인간에게 시켜보는 거예요. 이놈이 순종을 할까 안 할까.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나 같아도 펄쩍 뛰지. 아니 짐승도 많은데 왜 꼭 우리 아들을 드리려 합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 받으시려면 첫째 아들 그 이스마엘 그놈 바칠게요. 종한테서 난 그놈 있잖아요. 그럼 다 바치면 될 거.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정말 눈에도 아깝지 않은 100세의 약속을 받고 난 아들인데 참 이제 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고생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데리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마음고생이 어떻겠어? 그렇죠? 사람은 내일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생각 좀 해봐. 뭐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누구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그렇지만 마지막에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장작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다가 확 잡아서 덮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칼로 그냥 목을 잡듯이 양을 잡듯이 그냥 갖다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따르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긴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된 거야. 이게 다시 벗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목숨의 의미는 원래는 생명. 그 생명의 그 안에는 페리 열매라는 뜻입니다. 페리.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때 비로소 그때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못 낳으면 생명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왜 그랬냐?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이것은 내 생명이다 하는데 이 자식이 또 생명을 낳나, 손자를 안 낳네, 손녀를 안 낳아. 그러면 페리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는데 나무 그 열매가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나무는 그냥 늙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은 씨앗이 생명을 낳고 또 숲을 이루는 나무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그건 뭐냐? 그것은 죽은 나무다.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 자, 무슨 얘기 하시죠? 자, 이해가 돼서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는 이미 죽은 거나 뭐예요? 다름없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이와 같은 것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된 거예요. 친구는 서로 마음속에는 깊은 어떤 것들이 서로 교감이 돼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 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큰 아들 장자가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우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낍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험하게 왕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이 아들 요나단이 미리 그 정보를 듣고서 다윗을 갖다가 다 알려줍니다. 뒤로 다 알려주고 나서는 도망 다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다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울의 왕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같이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땅을 치면서 울면서 내 형 요나단아 하면서 웁니다. 내 형 요나단,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나를 사랑하여 불붙은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그것이 뭐냐? 그것이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디가 있었을까? 블레셋과 사울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피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디 간 줄 아세요? 예? 블레셋 진중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러면서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 가서 있는 그때에 블레셋은 사울 왕을 쳐서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 다윗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전투에서 마지막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어떻게 슬그머니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섰어 내가. 12장 4절 내가 내 친구를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 세상의 권세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두려울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심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아들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예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서 나갈 것이요 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나올 것이요 모든 자들이 다 마지막에 백보자 그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나오는데 그때 결국 어떻게냐?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이 지옥을 여기는 게헨나라는 뜻, 게헨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림없는 소리.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다시 내가 다시 다 살려낼 거야. 다 부활할 거야. 죽은 자 모두 다 부활해. 죽은 자들은 다 이제 다시 옷 입고 다시 일어서 하는 순간에 다 일어서서 이제 죄 지은 자와 죄 지은 자, 이 불신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을 딱 양과 염소로 가는 다음에 그 양과 염소들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낙원의 천년의 혼인잔치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지만 나머지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철저하게 이제 죄목 성명 김준호 하면서 이제 다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 말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